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자격을 따져 시험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딱 보시고는 부르시고 여기에 응답하여 따라 나선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혹시 예수께서 부르셨는데도 안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함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이란 세금 받는 곳으로 이곳 가버나움은 북쪽 다메섹에서부터 지중 해안을 거쳐 애굽에 이르는 대로상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곳에 세관이 있었고 마태는 여기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세금을 걷어바치는 직업이라고 해서 당시 성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창녀만큼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중환자도 사랑하고 고쳐주신다는 소문에 예수님을 한 번쯤 뵙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 감격하여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때 일어나 따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겠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것입니다. 지금 하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장부 정리를 하든지 세금 문제로 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곳에 마태 말고 다른 직원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는 일생일대의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마태를 보시자 지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고쳐서 크게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에 즉시 응답하며 바로 행동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동료들을 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마태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출정식이었고 옛 친구들에게는 고별연이었을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옛 사람과의 단호한 절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그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옛 모습은 과감하고도 철저하게 즉시 끊어버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청산해야지 요만큼이라도 남겨두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게 자라서 결국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뒷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씨 하나가 남아서 그것이 자라나고 나중에 큰 화재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화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자그만 씨, 병균 어떤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엄청난 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들었으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까지 얻었고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예수님의 행적을 소설화하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마태는 늘 메모지를 들고 다녔답니다. 그리고는 앉으면 늘 그 글을 끄적끄적 썼더래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 집대성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남겼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건 작가적인 상상이고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1차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에게 관계되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상상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거절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앞에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천사도 영생도 부활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부인하니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일꾼으로 종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시작부터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영생이 있고 복락이 있고 다른 게 다 보장됐습니다만은 일단 출발할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거절이지요. 그리고 다음 사람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상당히 긴급한 일보다도 당장 따라 나서기를 기대했고 이 사람은 불합격했던 것입니다. 즉시 못하면 종래 못하기 마련입니다. 내 급한 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성도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공부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쭉 했다가 이제 좀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 사명을 받았고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면 가장 머리가 좋고 활력이 있고 얼마든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자기 거 다 해놓고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가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활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장이 따르는 그때 시작한다는 건 이건 모순 아닙니까? 따라서 부름받았을 때 성령으로 감동받았을 때 그때 바로 실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사정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게 아니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심한다든지 결단하는 것 다른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 약속이라든지 등등 그걸 한자로 말할 때는 시건이라 그럽니다. 말을 주워 먹는다 그 말이에요. 말을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말을 먹어버린다는 참 이건 독특한 말인데 그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는 뭐라고요? 결심만 한다. 결심만 드립다 하고는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뭐요? 바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 가서는 뭘 해먹고 삽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어련히 알아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가 그것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순종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제 가치관이나 비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을 믿고 행동으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듣는다 하는데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윗은 나라가 막 무너져 가는 때에 나라를 이제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다윗. 그러니까 임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느냐? 죽여버리자. 도망다니니까 그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나란 일을 다 제쳐놓고 그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자기를 했겠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더니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말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팍 찌르겠습니다. 아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의 뜻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건 결단입니다. 아마 거기서 다수결로 했더라면 그대로 그냥 찔러 죽이자 그랬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울을 해쳤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했을 겁니다. 왜? 사울이 잘못한 건 다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단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충동질하지만 끝까지 결단하고 해칠 수가 없다. 이거 결단 아니겠어요? 이러한 건곤일척의 대단한 결단이 아니더라도 작은 결단을 잘 실천하십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끊는 거예요. 끊고 또 끊고 끊고 또 끊고 수도 없이 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심만 하는 거지요.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끊지 못하고 또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일이나 저속한 언어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나 다 고치는데 우리는 이런 작은 결단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할 때는 요시 그러면서 하는데 그 요시하고는 자기 배를 가르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흐물흐물해요. 신앙이란 안일하게 안주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 오래 믿었으면서도 무력, 곧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큰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된 것은 어렵지만 결단의 첫걸음을 뗀 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매우 힘든 일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라 또는 지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똑똑한 현대인들 아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내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서 교회 일을 보는데 하루는 함께 일하던 같은 부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서 뭐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와요. 이것 좀 보라고. 그러면서 보따리를 클르는데 보니까 거기 목탁이 들어있고 천주경이 들어있고 화엄경이 들어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절에 신방 갔다 온다는 거예요. 절에 신방 가다니 했더니 스님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따라 가서 보니까 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앉혀놓고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교회를 나오게 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자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발길로 그냥 뻥 차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가고 뭘 하냐고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밤에 잠이 깨서 잠이 와야지요.
한숨도 못 잤는데 토요일 밤에 자는데 꽃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흑석동인데 제1한강교 지나서 좌회전해서 돌아가면서 그 언덕에 있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분이 온 거예요. 편하잖아요. 가발 탁 쓰고 양복 입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왔는데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등록할 때까지 얼마가 걸렸느냐?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 그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발길로 뻥 찼다는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니까요. 6개월을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등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느냐? 이분은 당시에 이 사설절인데 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설절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49제 지내주고 천수경 읽어주고 뭐 뚝딱뚝딱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30여 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3천만 원도 더 될 거예요. 힘도 안 들이고 보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먹고 살 거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걸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느라고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마지막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집어치고 수입이 이제 없어지고 뭘 해서 먹을지 앞이 캄캄하더라도 이 일을 이제는 결단하겠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겁이 나서 자기 손으로 이걸 띄지를 못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목사님 보고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다 불 질러주고 이건 기념 삼아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위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본 일이 있습니까? 씨름하며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용기, 저런 믿음이 부럽다.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딴짓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겠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섭고 어려운 결단을 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못하지 못해서 안 하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나는 못해 틀렸어 이러면서 안 하니까 평생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록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든지 나이가 적다든지 또는 이러저러한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고 나아간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끝까지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 그걸 어떻게 가? 며칠이나 걸릴까? 개나리 벗지면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와야 되나? 별별 생각하다 보면 못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10리를 가고 20리를 가고 100리가 되고 300리가 되고 마침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도록 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아름다운 도구가,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았습니까? 변명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은 대로 즉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큰 것 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단을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간순간 믿음으로 바르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때마다 잘 결단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